예,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교회가 지금 캠프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노예 캠프로 함께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임해 있다. 이번 주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현장에 임한 빛을 전달하는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세팅을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을 만큼 이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탔는데, 차가 좋은 차인데 시동을 켜니까 시동이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저거 고장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러지? 새 차인데. 나중 알고 보니까 그 기어가 드라이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기어가 드라이브로 들어가 있으면 차 시동이 안 걸리죠. 안 해보셨죠? 예, 파킹이 돼 있어야 차 시동이 걸립니다. 드라이브로 딴 데로 옮겨져 있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리지? 자꾸 눌러도. 제가 그 사용법을 모르는 거죠. 차가 좋다 보니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면 전화할 뻔했어요.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좋은 차도 그 활용법을 알지 못하면 그냥 작은 그냥 후진차 타는 것보다 못하게 탈 때가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매뉴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응답받는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몰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치 너무 좋은 차를 가지고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신앙인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또 여기 강아지가 새끼를 낳잖아요. 6마리를 낳는데, 6마리가 이제는 눈을 못 뜨고 있다가 그 누리미가 이제 젖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돌아다니잖아. 젖을 많이 먹여가지고 애들이 많이 통시통시 많이 컸어요. 그래서 막 이제 소리도 질러요. 깨갱깨갱 하면서 소리 질러요. 어제 보니까 지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다리를 뜯고 코를 물어뜯고 이제는 서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2마리가. 그래서 야, 얘네들 많이 컸구나. 젖만 잘 먹어도 이렇게 힘써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분양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오집사 말에 의하면 6마리가 여기저기 이제 다 흩어져서 가겠죠.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죠.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주는 젖만 잘 먹어도 힘나가지고 커가지고 이제 지역을 지킨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저 누리미처럼. 저 누리미를 왜 데리고 왔냐면, 고라니가 이거 와갖고 나뭇잎을 다 갉아먹는 바람에 겨울철 되니까 나무가 뼈대밖에 없어서 지키라고 갖다 놓은 건데, 그러니까 갖다 놓으니까 고라니가 안 와요. 여기는 안 와요. 저 강아지 때문에. 지키고 있잖아, 파수꾼. 그래서 걔가 보기에는 저렇게 순진 애도 있잖아요. 뭐가 나타나면 진돗개의 본성이 나옵니다. 생긴 건 똥개처럼 생겼는데, 어느 지역에 가든지 뭔가 지킬 거란 말이에요. 6마리는 이제 어느 현장에 가서 용도에 맞게 쓰여질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먹어도 있잖아요. 힘 생깁니다. 병 걸린 사람은 못 먹잖아. 밥을 못 먹어요. 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병 걸린 사람의 몸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 몸이 병 들어가지고 자꾸 커트하고 안 받고 못 받아들여가지고 영양분을 받지 못해요. 힘이 하나도 없으면 밖에 나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을 때는 있는 빛을 발하는 거지 없는 빛으로서 땡겨다가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엄청난 서치라이트 빛으로 저 현장으로 세상으로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먹고 우리가 기도만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그 빛은 여러분 현장 곳곳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사용할 줄 모른다든지 아니면 내 몸이 병들어서 막 주어지는 말씀이 내게 안 받아져요. 왜냐, 영 상태가 틀려지면 여러분 우리가 저도 지난주에 뭐 잠깐 한 이틀 정도 그냥학교에서 뭐 먹었는데 잘못됐는지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쏟아냈거든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 상태가 몸 상태가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갖다가 집어넣어도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음식을 바꾸지 내 상태를 바꾸지 하나님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상태가 거기에 맞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는 이미 다 준비하신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놨는데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로 종교인 상태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안 보이고 자꾸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걸 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거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놔두고 내가 복음 속으로 내가 영혼 구원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세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를 우리가 자꾸 내가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목사님 문제는 문제죠. 예 맞아요. 문제는 문제인데 내가 그 문제에 걸리지 않을 만큼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힘이 빠지고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만 커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으신 분들은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말씀 계속 들으세요. 말씀 듣다가 답이 찾아집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게 왜 문제였나?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막 기대하고 막 실망하죠. 정상. 왜? 불신자로 그렇게 살았다가 신분이 밖에 앉아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체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이 뭐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장로님이 저럴 수 있나, 뭐 권사님이 저럴 수 있나 하나 바꾸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 하나님 직분을 주셔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의 창세기 3장의 상태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상태가 내가 예수님 한번 영접했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각인 뿌리 실된 것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속지 않는 그 상태로 계속 변화되는 거지 그 가지고 있던 상태가 내가 예수 믿고 여기 교회 딱 앉아있다고 바뀐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 박사학위 딱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나온 모든 40년, 30년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박사예요. 학사학위 썼어요. 그런데 그 수십 년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를 모르고 자꾸 사람에게 어떤 기대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면 자꾸 정죄하고 자꾸 정죄함에 또 빠지고 자기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그런 인생을 종교적인 인생을 지금 우리는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이해, 수용, 초월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으면 내 같은 놈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시는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이제는 사람이 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앞으로 커져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 그래야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날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옛날 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딱 그 수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목사님 오셔서 얘기했지.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너무 좋다 얘기했죠.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야, 우리 교회는 안 될 교회구나. 왜?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교회면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강원도 제가 전도 전문 훈련 시키러 강원도 어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딱 분위기를 딱 보니 예전 개척교회 때 해도 금방 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아 여기는 참 힘들겠구나. 왜냐?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오시고 어머니 장로님이 오시고 저 시어머니 장로님이 오시고 저 장로님 집안에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요. 그 딴 사람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딱 봐도 그렇더라고. 딱 봐도. 그래서 목사님 다 이 가족들 맡기면 안 되고요. 다 가족 아닌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 교회가 더 커지고 붕어나 목사님 가족들이 다 하면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 교회는 아마 지금도 작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워낙 잘하니까. 그 가족들이 워낙 잘하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자,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옛날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여정의 과정들이 다 복음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기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날마다 위에서 주시는 말씀 받고 거기서 힘 얻어서 살아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현장에 전달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미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이제는 발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그래서 전도 캠프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여러분 가는 직장에 사망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비추려면 힘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 속에 거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블루 페스티벌 강사로 메시지 전달하러 가는데 후반기에 부산 지부 캠프가 있어 대학에.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걔네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자동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흐름을 못하고 캠프한다고 캠프 될 수가 없죠.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데 캠프한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게와의 일곱 아들 악한 영이 덮쳐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게 영적인 힘이 없는데 현장 가면 보여지지가 않아. 내게 힘이 있으면 보여져. 제가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개척교회 가면 개척교회 현장들이 그냥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그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영적인 힘이 생기면 보여져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져요. 저는 압니다. 말을 못하지만 저러다가 뭐 문제 오겠구나, 어려움 당하겠구나, 힘들겠구나 금방 표시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성경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상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문제에 만나는 스타일들은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 가끔 이렇게 보면요, 내가 물어본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고 하면 뭐 하시냐 물어보면 여김없이 뭔가 문제를 터져갖고 와요. 왜냐하면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사탄이 신방으로 온다니까요. 방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잡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힘 생겨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저 사람 지금 저런 사건들이 일어났구나. 저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저런 어려움이 일어났구나. 캠프 때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번 캠프 때 뭐 들어보니까 뭐 이쪽 저쪽에서 사람이 또 연결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구나. 저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이 지역에 나와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가 나와요. 내가 있는 지역에 지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237 나라와 연결되어 한 나라를 마음에 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맞아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다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들어서 어느 지역 살릴 수 있는 일꾼들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합니다. 보좌라는 말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성령이 빌립을 끌어간 것처럼 여러분 있는 현장에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성령께서 일하셔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분 가족들과 관련된 모든 곳에 지금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나라가 임하고 시공간 초월 역사 일어나고 지금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 아픈 사람 가서 예배 드려주면요 치유됩니다. 제가 제 딸 세브란스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죠. 굳이 그 예배당에 안 가도 되는데 침대 베드에 눕혀갖고 산소호흡기 꽂고 산소통 들고 심장병동에서 본 병원으로 엘리베이터 밑으로 해가지고 그 끌고 6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예배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 안에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병실에 누워있어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왜 굳이 그 아이를 베드에 눕혀서 끌고 가가지고 근데 거기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요. 휠체어 타고 오신 분, 베드에 눕혀 오신 분, 뭐 그런 분들이 거기 모여서 환우들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자리에 예배할 때 빛이 비춰짐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예배 그리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멀리에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오도 뭐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오는 이유는 인간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만 잘 돼도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예배드려야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 때 복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하세요. 캠프 때 일어난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캠프 때 일어난 사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캠프 때 만나진 사람,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캠프는 우리가 이 현장에 빛을 비추려고 기도하는데 빛이 비춰진 증거로 드러나는 것들이 문제, 사건, 환난입니다. 사단이 떠나갈 때 그냥 안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떠나가죠. 흑암이 떠나갈 때 그런 사건과 문제와 어떤 어려운 큰 환경처럼 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막 놀래갖고 캠프하는데 왜 이래요? 왜 빛이 비추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더 일어나요? 왜 어려우면 그게 더 축복이요. 그게 더 응답이요. 그 뒤에 숨겨진 축복들이 옵니다. 문제, 사건, 환난 뒤에 큰 응답이 와요. 그걸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자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현장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에게 답을 주라는 시간표요. 정확한 답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빛을 비춰라.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창조의 빛.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 생명의 빛을 그 영혼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개인 병원에 계시다가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수치가 계속 높아지니까 MRI를 찍자, 뭐 또 조직 검사를 하자, 또 조직 검사 다음에 또 검사를 하고 거기서 또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계속 검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계속 추가 검사를 하는 건데, 아, 그러다 이제 나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 혹시 막 이렇게 암 진단이 나거든.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와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게 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딱 보이셔서, 나랑 같이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하신다 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또 그 의사가 너무 형편없게 얘기한다 하길래 제가 억지로 따라갔어요.
뭔 말 하면 내가 좀 얘기 좀 해주려고. 근데 그 의사가 원래 그렇다네, 그 의사가. 그러나 조금 환자들을 잘 뭐 봐준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 마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응답으로 바꿀 것인가. 저는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어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은 현장을 바꿔버려요. 우리 문제가 뭐냐면, 그런 문제와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말씀을 못 붙잡고 자꾸 현실과 타협하고 사실을 보고 거기에 그냥 순응해버려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안 되고 자꾸 사실과 현실과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좌지우지 돼가지고 흔들려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키가 뭔지 아세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라. 빛이 비춰지면 된다. 의사의 말이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과 창조의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떠나간다.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의사도 뭐 보여주는 MRI 보고 뭐 판독 결과 보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도 있어요. 그런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치유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복되고 그 결과들이 있어. 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하늘에 영계가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늘 영계 움직여요. 그 축복을 모르면 우리가 예배 소중함을 모르는 거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아픈데 막 나와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왜 추운데 막 옷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 이전에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 빛이, 그 영광이 이미 여러분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시대가 지금 재앙 만나고 무너지고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곳곳에 처처에 지진과 또 뭐 전쟁과 기근과 뭐 난리에 난리, 지금 난리입니다. 일본이 뭐 비 때문에 난리고 중국이 뭐 비 때문에 난리고 곳곳에 지금 전쟁의 말세 지말이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때에 항상 하나님이 문제 있을 때마다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을 때마다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렘넌트를 남겨두셨어요. 뭐 TV에서 뭐 이런저런 막 오만 얘기가 와도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금이 어떻게 색이 변해요? 복음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예수가 그래서 그 복음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복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복음 놓치면 재앙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이거 압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 떠나잖아요. 뭐 어려운 문제 만나죠. 이길 힘이 없다. 이길 힘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걸 영적 싸움 이기다는. 근데 이길 힘이, 문제가 오면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은. 복음 가진 사람은 오히려 핍박이면 섣버린다니까요. 종교는 무너져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겨두신 거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대사예요, 대사. 여러분 어깨 쫙 펴고 다니세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다니. 실패한 사람처럼 고개 푹 숙이고 다니지 말고 어깨 펴고 내 아니면 니네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좀 생각을 좀 내가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살고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다 산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남원 새생명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은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좀 그런 착각을 좀 하고 사셔. 착각은 사실이지만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의 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는 곳에 저주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 무너지고 마귀 권세 꺾인단 말이에요.
아니 스님 한 사람만 와도 이상 귀신 다 불러오는데, 무당 한 사람만 와도 귀신 다 불러오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왜 어찌 주의 군대가 여러분 옆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 가는 곳에는 하나님 주의 군대를 보내신다. 여러분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저주 끝내 근원을 치유해버린다. 여러분 가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위에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빛이다. 머릿속에 내가 빛이다.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비친다. 어둠은 떠나간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빛으로 현장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빛을 비춰라.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빛을 집중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현장에 비추세요. 어떻게 해요? 전체를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이 지역이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남원이 여러분 보통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춘향이 100년, 판소리 고장, 무속, 판소리가 다 무속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여기 뭐 소리 어디 가보면 이 노래 뭐 방송처럼 해놨는데 가보면 3층 가보면 2층 3층 가보면 판소리 어디서 왔냐 다 무속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제 누가 얘기하시던데 남원에서 판소리 이런 하는 애기들 있거든요. 심각해요. 판소리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미 영적 문제 다 와 있대. 귀신 본 어제 누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귀신 본다고. 그 소리 그거 하는 친구가 그렇게 만나야 된다고. 그렇죠. 제가 얘기하자 여기 1년에 한 번씩 그 무슨 붓글씨 쓰는 뭐 있어요. 그게 저기 어디야 저기 청학동 애들 이렇게 가 쓰고 있잖아요. 머리 꼬리 방댕이 밑에까지 해가지고 말꼬리처럼 따가지고 오는 애들 있어요. 고무신 신고. 여기 보면요 눈빛이 돌았습니다. 애들 눈빛이 맛이 갔어요. 그 애들 와 거기 대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옛것 하니 옛것이 다 누구 겁니까? 다 마귀 겁니다. 우리가 옛날 것을 잘 지켜야 되지만 옛날 어른들이 다 귀신 섬기고 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거 다 귀신 섬긴 거잖아요. 그거 하면 할수록 실린다니까. 이게 춤추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려서 해요. 음악은 꺼졌는데 자기 몸은 그대로 움직여. 왜? 귀신 실려가지고.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봐라. 그 지역에. 돈 많이 버는 지역이 있어요. 저 광양이나 이런 데 막 제철수 있으니까 경제 많잖아요. 사람들 다 거기 잡고 그 돈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 돈 때문에 가정 다 무너진 사람. 봉동에 현대자동차 있죠.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직업 좋으니까 은행에 대출 엄청 많이 해줍니다. 그 사람들 대출자들이 겁나 많아요. 빚쟁이들이 겁나 많아요. 아니 그 사람들 1년에 연봉 1억이 넘는 돈들을 다 받는데 빚쟁이들 많아요. 그 와이프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와이프들 뭐 하게? 남편 가서 일하면 놀아요. 남편 쎄 빠지게 밖에 가서 일하는데 와이프 놀아요. 틀린 일 해요. 그래서 깨져요. 그게 어디요? 봉동 현장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데 억대 연봉인데 돈은 그게 그 지역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에요. 여러분 지역은 어떻냐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시골은 시골에 그런 흐름이 있겠고 도시에는 또 도시의 흐름이 있겠죠.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직장 영적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 사는 직장 저는요 죄송한데 잘 나가는 사람 좀 만나봤거든요. 나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를 자기 회사에 소개시켜줬는데 야 막 경비에서부터 이미 나 온다 하니까 그분이 직급이 높으니까 나 온다 하니까 이미 다 패스요. 그냥 그분 딱 앞에 나왔는데 좋더라고요. 참 이런 분도 계시구나. 난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맨날 7급 9급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런 고위직 공무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나 처음 알았어요. 누가 나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만나달래 가지고 7급인가 9급인가 이것만 생각했더니 내가 생각하니 상상 이상하는 그 수준의 공무원들이요. 나는 그거 별로 안 부럽더라고요. 야 이들 여기 갇혀가지고 평생 마귀 종로를 타다 가는구나. 자기들끼리는 행복하고 좋겠지 뭐 그 분위기와 그런 문화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문화 그리고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틀이 있는데 별로 안 부럽다. 내가 밖에서 보면요 바벨탑이요. 미안하지만 그걸 좋아가지고 서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름 안 부르더라고. 서로 박사라 불러. 서로 박사라 부릅니다. 왜냐? 자기 주위가 박사니까 서로 높여요. 박사님, 김 박사, 뭔 박사. 박사가 뭐 영적 문제 해결해 줍니까? 박사가 여러분 가문의 재앙 해결해 줘요? 박사가 여러분 인생에 재앙 만나면 그 박사 그게 해결합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지역에 흐르는, 여러분 직장에 흐르는, 여러분 현장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지도를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이 있어요.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미 완전 무너져 있는 저주받은 재앙지대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저 엘리트들이 복음 받으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이 사각지대야. 왜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현장을. 경비에서부터 막고 요즘 학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대학이나 들어가지.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못 들어가요. 그 학교 현장 못 들어간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 있잖아요. 엘리트 직장 현장에 여러분 가 있잖아요. 그 황금어장이 사각지대 돼 있다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제 재앙지대 돼서 다 문제 만나서 무너지는 사람들만 나온다니까요.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수많은 엘리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코로나 때 어느 박사님을 만나자, 박사님 만나러 갔더니 이 박사님 어떻게 하고 온 줄 아세요? 마스크 끼고 또 위에서 내리는 고글 끼고 뭔지 아세요? 아예 차다는 그 고글을 끼고 온몸을 다 해가지고요. 아니 지금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세균 전문 연구하는 박사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만기돼서 돈을 찾아가라고 하는데도 지금 몇 달째 못 가. 우리 같으면 후딱 가가지고 마스크 끼고 금방 찾아오지. 뭐 돈이 많은 그거 찾아가는데도 지금 뭐 은행 가면 막 이게 뭐 세금 막 이러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못 간대 지금. 그만큼 막 방어 철저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못 듣고 있다니까요. 그런 현장이 지금 재앙지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현장일수록 갈급한 자가 있어요. 그런 현장일수록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은 전혀 복음 안 받을 것 같아. 사명자 준비되어 있어요. 캠프 때 하나님이 갈급한 자 보여지고 충성된 자 찾아지고 사명자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라니까. 우리 직장은 어떤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가? 진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이 남들 들어오지 못한 이런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는가?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거 깨닫고 복음 전달하려고 하는데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사야 60장에 여러분 읽은 말씀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은. 나라가, 왕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치면 여러분 우리가 캠프 하잖아요. 237에 문이 열립니다. 아멘. 문이 열려요. 어제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예전에 필리핀 사역했을 때 그 사역 제가 집중훈련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 목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드러난다니까. 뭐 연락이 오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여기 와요. 근데 뭐가 와요? 나라가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와요. 237 5천 종족의 문들이 열려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아들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4절 보면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여러분 문제 있고 어려움 만난 여러분 후대들이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데 아들들과 딸들이 안 기어온대요.
어느 목사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데 함께 캠프하면서 자녀가 지금은 교회 완전 사명자 됐습니다. 자녀가 아빠 목회에 상처를 너무 받아서 자기는 아빠 너무 싫다고 교회 안 나오고 불신자처럼 살았는데 계속 아버지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캠프하러 다니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 지금 그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들들과 딸들이 어떻게 해요? 안 귀여운데요. 여러분, 빛을 비추면 그렇다니까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기뻐. 화창해.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 회복됩니다. 다 치유됩니다. 경제도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며 하나님 여러분 경제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산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노력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빛 속으로 계속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경제를 치유하실 겁니다. 237 5천종족 치유 서밋, 복음의 빛을 바라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4주라는 기간 저희가 노예 캠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 내 정체성을 알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주님이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주시는 축복들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시스템이 있어야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다문화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캠프 때 그런 시스템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과 창조의 빛이 우리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시고 또 주시기로 하신 그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